1월 2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시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요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귀한 시작,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8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너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요나서 1장은 매우 긴박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바다는 거칠게 요동하고 있고요. 배에 탄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그 이유와 목적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의 한가운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불순종의 결과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나서 1장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폭풍이 한 사람의 던져짐을 통해서 멈추어지는 이야기이고요. 그 장면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향하여서 바라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폭풍 속에서 선원들은 요나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요나는 자신의 상황이나 감정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요나는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정리합니다. 자신은 도망 중이었고 불순종한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질문을 받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인지, 너는 누구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서 있는 존재인가에 그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 폭풍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이 고백은 사실 단순한 그런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올 수도 있었고 또 분노의 대상이 되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문제는 그 죄 자체보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서 더 커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요나의 고백은 완전한 회개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문을 여는 고백이었습니다. 요나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이 말에는 책임감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요. 그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가장 좋은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와 순종의 길을 선택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냥 포기하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에서
요나는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게 합니다. 이와 상반된 것이 바로 선원들의 노력인데요. 선원들은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힘을 모아서 노를 젓습니다. 육지로 가보려고 자신들의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바다는 더 거세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은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현실과 닮아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가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선한 의도와 많은 노력은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수고는 그 폭풍을 결코 멈추지 못합니다. 결국 마침내 선원들은요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완벽하지 않았고 신학적으로 볼 때에도 분명히 어리숙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폭풍은 즉시 멈춰줍니다.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완전한 믿음만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두렵고 미숙한 믿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 선원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이 요나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구원의 그 계획들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장면은 이것입니다.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곧 그쳐진지라. 곧 한 사람이 던져지자 많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요나는 죄인이었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요나는 도망자였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요나의 희생은 아직 뭔가 완성되지 않은 것 같았지만 예수님의 희생은 완벽하고 완전한 희생이셨습니다. 이 둘의 희생은 비슷한 듯 다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같습니다. 그들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곧 이 요나의 장면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폭풍을 멈추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던져지셨습니다. 구원은 곧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한 분의 희생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십자가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걸 요구하는 것일까요? 십자가는 언제나 더 노력해라 라고 말하기보다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를 묻습니다. 현실 속에서 십자가는 아주 거창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대부분은 아주 작은 선택의 자리에서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자리입니다.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책임을 대신 짊어지는 자리. 억울해 보이지만 관계를 살리기 위해서 한 걸음 물러서는 자리. 내 말은 맞지만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침묵하는 자리. 손해인 줄 알면서도 정직을 선택하는 자리. 이런 선택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지는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폭풍이 멈춰진다고 말입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질문합니다. 누가 이 자리에 남겠는가? 누가 던져지겠는가? 요나는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의 던져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완전하셨고 그의 십자가로 우리는 단번에 살아나게 됩니다. 이제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내려놓고 있는지. 세상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말로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장, 자신의 열정과 열의만으로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조금 손해보고 조금 낮아지고 조금 더 오래 버텨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폭풍을 멈추십니다.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가 다시 세워지는 자리,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삶,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선택에서 인내의 자리, 참아내고 희생되어지는 그 자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의 세상 속에서도 십자가를 닮은 그런 삶을 선택하는 저희에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금요일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히 EM을 위해서 기도하기 소망하는데요. EM의 리더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EM과 교회를 은혜 가운데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나이에 상관없이 EM의 모든 성도들이 크리스천의 삶을 서로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